9월 20일 주일 예배를 다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묵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지혜의 마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주님께서 시종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우리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우리를 대표해서 오공숙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원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피곤하거나 세상 근심에 눌려 주님과 교제할 시간을 갖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느린 걸음이지만 주님께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에 다시금 예배 앞으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나약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잘 알며 주님 안에서 더 기뻐하고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들이, 그들의 가족들이, 특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죄는 피하게 하시되 세상 사람들을 피하지는 않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비추는 주님의 빛이 되어 사랑 가운데 친척, 친구, 이웃, 그리고 동료들에게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단순한 믿음으로 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매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주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이웃, 학교,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교회로, 교제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이 일에 저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코로나19로 교회가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가 지혜롭게 세상에 나아가고 세상과 소통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흐르는 물의 방향을 바꾸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으신 분도 하나님뿐이십니다. 저희 나라의 세계의 위정자들이 지혜로운 결정들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복음 전파에 해가 되는 결정이나 계획이 있으면 바꾸어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지혜와 사랑과 리더십을 주시고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곧 명절입니다. 물리적 거리는 둘째언정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을 나누고 함께함은 풍성한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성령의 깨달으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주님의 대언자로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이 오로지 주님으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우리 8절 그리고 13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있는 가정에서 또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도 비대면으로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다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듯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경건의 시간에 창세기 요셉 스토리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 요셉 스토리를 묵상하니 너무나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서 참 감사하다고 나누시는 한 자매님의 그 축복을 들으면서 제가 오히려 격려가 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침마다 참 많은 위로와 격려와 교훈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창세기 큐티는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누웠다 하면 코를 골면서 잘 자는 것이 특기였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잠 못 이루는 밤이 꽤 있었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눈을 감으면 가슴이 답답해 와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때가 더 잦아졌습니다. 탁 트인 부산의 바다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를 붙들어 준 것이 창세기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때로는 한밤중에, 때로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제게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계신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깨달음도 주셨고 제 자신을 돌아보며 새롭게 회복하고 회개하고 자백하는 시간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맨손에서 빈손으로입니다. 우리 인생은 맨손으로 시작해서 빈손으로 마칩니다.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맨손입니다. 모든 사람은 맨손으로 시작하지만 자라가면서 움켜쥐는 법을 부지런히 배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르며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죽을 때 우리 모두는 다 빈손입니다. 그동안 움켜쥔 모든 것을 다 놓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의 시간입니다. 이처럼 맨손으로 왔다가 결국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는 놀라운 건망증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다 가졌던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빈손을 관 밖에 내어달라고 요청한 것도 바로
후세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빈손의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빈손의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멀티플레이어이십니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해가시면서 그 일 속에 포함된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큰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약속의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빚어 가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빈손의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큰 그림 속에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스토리는 고난과 시험을 통해 요셉을 빈손의 신앙으로 빚어가시는 이야기입니다. 또 요셉과 마찬가지로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까지 동시에 이 빈손의 신앙으로 빚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의 빈손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의 나이 17세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때 이미 요셉은 맨손이었습니다. 맨발이었고 맨몸이었습니다. 입고 있던 채색옷은 다 벗겨졌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맨손, 맨발, 맨몸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강제로 빈손이 된 겁니다. 깊은 수렁으로 한없이 추락할 듯한, 미칠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만나 주셨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빈손의 축복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취하지 하면서 채색옷을 입고 귀하게 살 때는 요셉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양손 가득히 손에 쥐고 있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빈손이 되지 않았더라면 결코 하나님이 내민 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 모두 벽으로 막혀 있어서 그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을 쳐다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힘 주셨고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빈손 신앙은 그에게 올바른 태도와 성품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덕분에 요셉은 그 올바른 태도와 성품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나는 열심히 일해서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되겠다. 나는 반드시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랬다면 요셉은 금세 포기하고 낙심해 버렸을 것입니다. 요셉이 가진 꿈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함으로 사람들을 섬기고자 했던 겁니다. 요셉의 빈손의 신앙은 용서의 선물도 주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리고 애굽에 팔아 넘겼던 형들 얼굴들을 밤마다 하나씩 떠올리면서 이를 갈며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빈손 신앙은 썬뿌리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보복과 복수 대신에 용서하는 것을 선택했던 겁니다. 요셉의 빈손 신앙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권력이나 재물에 대해서도 자유하게 해주었습니다. 7년 동안 모아놓은 곡식을 판도는 모두 바로 왕의 국고에 기속시켰습니다. 함부로 권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머리를 굴려 땅을 싸고 자기 주머니를 차고 둘리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그를 애굽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지 않고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4,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부탁을 봐도 애굽에 대해서는 신랄 같은 미련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빈손 신앙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애굽에서조차도 나그네로 살게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빈손 신앙은 그를 조연에도 만족하게 해 주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언약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책입니다. 처음에 아담이 나오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다가 노아가 나오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다 바벨탑 사건 후에 창세기 12장에는 갑자기 누가 등장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24장에서는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장에 와서는 야곱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 10월 큐티 묵상을 했던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창세기가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언약을 깨뜨리자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은혜의 언약을 다시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와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게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언약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요셉은 조금 의외의 인물입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다 언약의 계승자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언약의 계승자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언약의 계승을 이루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한 번도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는 족보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장을 봐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유다로 흘러가지 요셉에게로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요셉보다 유다가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생애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셉의 생애는 조연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준비하는 준비자의 역할이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의 생애와 비슷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보디발 시위대장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38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 유다가라고 시작합니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유다의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시고 유다 자손을 통해 왕이 나올 것을 넌저시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38장에 갑자기 유다 이야기를 넣은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약속의 계승자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전에도 분명히 알았고 창세기 49장에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축복하실 때도 분명히 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다를 통해서는 분명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요셉도 큰 축복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는 약속의 계승자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다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일에 자기가 쓰임 받는 것 자체를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 문직이라도 조연이라도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바로의 아버지라 불리던 지존의 위치에 있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도 새도 모르게 유다를 제거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신앙은 그를 자유하게 했고 자족하게 했고 주어진 범위 안에서 조연으로서 자신에게 허락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의 빈손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맨손으로 태어났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움켜쥐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조차도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맨손으로 태어났지만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움켜쥐는데 뛰어났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움켜쥐는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붙잡으려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자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장자에게 부여된 권한은 대단했습니다. 장자는 부모의 재산을 다른 자식들보다 배나 상속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다른 아들들이 몸종의 아들들이었다면 유산 모두를 상속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장자는 집안일에 대해서 재판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습니다. 심지어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가족들을 위하여 축복을 빌 수 있는 축복권도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장자의 권한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막강했습니다. 야곱은 이런 권력, 장자권에 집착했던 것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납득할 만한 일입니다. 어느 정도 철이 들고 보니 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체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자와 차자가 가지는 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때문에 장자권, 즉 권력을 잡기만 하면 행복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면 몰수하며 그 장자권을 쟁취하려고 했으며 결국에는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다시는 야곱은 어머니의 얼굴을 뵙지를 못합니다. 또한 밧담 아람 타국에 가서 생고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야곱이 관심을 가지고 움켜쥐려고 붙잡은 것은 바로 아름답고 멋진 여자였습니다. 이런 여자와 결혼해서 많은 자식을 낳고 거느리고 살면 행복해지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야곱 앞에 나타난 여자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얼굴도 아름다웠을 뿐 아니라 성격 또한 서글서글 좋았습니다. 그야말로 마음에 쏙 드는 이상적인 여자였습니다. 때문에 야곱은 그녀를 위해서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14년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소원대로 멋진 라헬을 아내로 움켜쥘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뿐만 아니라 덤으로 다른 세 여자까지도 아내로 거느리며 12명의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말 그대로 행복한 남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가정생활이 행복했습니까? 4명의 여인과 많은 자식을 통해서 행복을 풍성히 맛보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듯이 골치 아픈 문제들로 진통을 거듭거듭 해야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도 원했던 여자 자식들은 그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세 번째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물을 모으는 일에 온 정력과 심혈을 다 기울였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리라 생각한 그는 눈물을 겹도록 노력과 수고를 이어갔습니다. 재산을 모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0장 4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부자가 됐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거부가 됐습니다. 물질이 없어 가난할 때는 그래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집안 식구끼리 서로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부가 되자 라반의 아들들이 흑색 선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얼굴은 굳어 있고 냉랭하며 그들의 눈에는 사리가 번뜩였습니다. 야곱은 재물을 많이 모아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물질이 많아지자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상모략이 나타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였습니다.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움켜쥐려고 발부둥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잠잠히 그를 제자훈련하고 계셨습니다. 그를 빈손의 신앙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진정으로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빈손으로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고 인내함으로 야곱을 빚어가셨습니다. 야곱은 될 듯 손을 펼듯 하다가 끝내는 펴지 못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란 밧담 아람에 있는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쥐어야 할 것이, 움켜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더 구체적으로는 돌아가라고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어디로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로 돌아가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야곱이 하란 땅에서 20여 년 가까이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흔적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배에 관심이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말의 진정한 뜻은 이제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붙잡으려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하나님을 꽉 움켜쥐라는 뜻입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20년 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장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입었던 장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돌로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자신이 가졌던 기름을 전부 다 쏟아 부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곳입니다. 그 옛날 그는 베델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였고 또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지금 그는 베델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엉뚱한 것이 행복을 안겨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천부적인 엄청난 악력을 자랑하며 지금까지 움켜쥐려고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지금 찾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손에 움켜쥐기 위해서 밤낮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권세나 명예입니까? 아니면 배우자입니까? 자식입니까? 물질입니까? 혹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조차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찾는 일에 소홀하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복은 베델에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외적인 환경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의 약속대로 야곱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30여 년 동안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소원대로 먹을 것을 주시고 풍성히 주셨고 입을 옷을 주셨고 또 풍성하게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꽉 움켜진 그 손을 별듯 말듯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었습니다. 놓을 듯 했지만 끝끝내 야곱은 놓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했지만 아직도 그의 가정에서는 우상을 청산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노라고 약속했지만 그것을 실천한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운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때까지 한 번도 베델을 찾아간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세겜의 간강과 부족들을 몰살시키는 살인사건으로 인해 드디어 손을 펴게 만드십니다. 그때 야곱은 비로소 잊어버렸던 그 옛날 베델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식구들을 다 불러서 우상을 제하고 몸을 단정히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베델로 가자. 베델로 가서 나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자고 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조금씩 움켜진 그 손에 힘을 빼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처럼 야곱의 신앙의 여정은 손을 펴는 여정이었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베델을 기점으로 조금씩 힘을 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손을 완전히 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130년입니다. 바로 왕 앞에 설 때까지인 130년이 걸렸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아내 라헬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도록 만드십니다. 라헬을 향해 꽉 진 손을 놓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라헬이 죽자 요셉과 베냐민에게 그 집착을 옮겨가서 집착하게 됩니다. 다른 아들들, 형들이 힘들어할 정도로 요셉에게 지나치게 편애합니다. 요셉에게 채석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를 장자로 세우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 꽉 쥔 그 야곱의 손을 놓게 만듭니다. 그것이 창세기 37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야곱이 꽉 손에 쥔 것은 베냐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냐민까지도 놓게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저는 이 부분이 야곱이 걸어온 빈손 신앙의 여정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보루로 움켜쥐고 있었던 베냐민까지 이제 손을 펴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밧담 아람으로 갈 때는 맨손으로 시작한 야곱이 이제는 드디어 빈손의 야곱이 된 것입니다. 맨손의 야곱이 비로소 빈손의 야곱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빈손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또 다른 차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빈손에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꼭 움펴진 것을 펴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할 때, 그래서 빈손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복이 있는 겁니다. 이르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빈손이 되었을 때 베냐민만이 아니라 죽었던 요셉을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빈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 고센 땅에 가서 기근을 이기고 약속의 백성들을, 자기 식구들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야곱이 빈손이 되었을 때 애굽 나라에서 신적인 존재와도 같았던 바로 왕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천하의 바로 왕 앞에서 그 바로 왕을 2번씩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리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천하의 바로 왕에게 축복을 빌어 주었던 겁니다. 가득 찬 컵에는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채움을 위해서는 비움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봐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어서 종이 되셨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우실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비운 자, 빈손이 된 자가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빈손이 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고 잃어버리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더 많이 움켜쥐어야 행복하다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빈손을 가질 때의 행복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빈손의 행복을 하나씩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수원에 올라올 때는 맨손이었습니다. 2년 반이 지난 지금 주님께서 움켜쥐려 했던 것들을 하나씩 놓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배웠다 생각했는데 움켜쥔 손을 펴는 것이 여전히 힘듭니다. 때로는 수많은 고민과 번민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견뎌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고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는데 주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셨습니다. 맨손으로 움켜쥐려고 했던 저에게 이제 빈손이 되는 법을 조금씩 이제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많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결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에 내려놓았다가 오후에 다시 짐을 짊어지고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녁에 내려놓았다가 밤에 다시 번민하고 고민하다가 다시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되면 다시 말씀을 보면서 또다시 펴고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 날 반복되면서 조금씩 내려놓는 시간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아직도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참 많이 가벼워져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기대하는 그 마음까지 내려놓으니 더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일은 안 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내려놓으니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맨손으로 온 우리의 인생길에서 내려놓음의 용기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음의 자유와 내려놓음의 역사를 전대처럼 복대처럼 꼭 껴안고 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빈손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진보가 있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움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빈손의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잠시 기도하면서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보네퍼가 1944년 죽음을 앞둔 그 교도소 안에서 마지막으로 지었던 시에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죽음을 앞둔 그에게 이런 평안의 시를 쓸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연애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맨손으로 이 땅에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빚어가시되 빈손의 신앙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기억하고 붙잡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려놓음으로 주시는 주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있는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한번 조그만 소리를 내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움켜잡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빈손의 신앙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여전하십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과 평가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큰 것들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생각들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들 다시금 가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들을 온전히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래서 이 빈손에 주시는 주님, 그 빈손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빈손의 행복이 있다는 것들을 증명해내며 살 수 있도록 저와 우리 형제자매들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움켜쥐고 있는 것들 놓을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놓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답입니다. 주님 붙잡기 위해서 빈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빈손의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움켜쥐고 붙들고 우리에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 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움켜진 것을 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놓고 손을 펴고 그 손을 뒤집고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우시고 계속 이 빈손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저희들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우리 수원의 모든 팀 형제자매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예배에 물질들인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섬긴 손길에 이 땅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맨손으로 왔다가 빈손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수원의 지부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예린이, 예성이 예배 잘 드렸나요? 잘 드렸겠죠? 우리 효림이, 혜원이도 보고 싶네. 잘 있나요? 잘 예배 드렸나요? 우리 형제자매들 있는 곳에서 다들 예배 잘 드리리라 생각합니다.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다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서 우리 주님 예배하고 주님 찾던 삶을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아마 다음 주 그리고 추석 그 다음 주까지는 아마 계속 비대면 예배가 이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또 만족과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또 건강하게 잘 있다가 우리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